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안실교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nep학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가시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의 배려심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을 필요하는 모든 곳에 달려가실 것이며 또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달려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제6과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인의 말대답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경 교수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일요일 소지에서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시키는 방법,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가르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은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을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하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쪽지 시험부터 시작하여서 기말고사까지 수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수많은 시험들을 치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 것도 아니고 혹은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치르는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시험을 치른 진짜 목적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머릿속에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시험의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다니다 보면은 청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청강은 말 그대로 수업료를 내지 않고 강의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청강을 하게 되면은 뭘 하지 않냐면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청강에서 들었던 것은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질문을 하시고 시험을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을까요? 그곳은 외국인들이 북적대고 민족적인 긴장감이 팽배한 지역이었습니다. 교과책에서는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그리스를 사용하는 도시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인들은, 헬라인들은 외곽의 유대인들을 멸시하였고, 유대인 농부도 역시 이 그리스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을 경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민족적 적대감이 높은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기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의 분부 왕이었던 헤롯이 침례 요한을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에 요한의 처형은 예수님에게 아주 불길해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위험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담을 느끼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기를 바라신 채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기를 바라지 않은 마음으로 어느 집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 가나안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시 사회적인 관습상 여인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는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악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딸이 아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끈질기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예수님 같지 아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인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한마디로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의 요청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적대적, 민족적 적대감을 이유로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 가난한 여인을 멸시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냉정하게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족적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인종별 차별 대우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폭동이 일어났고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발언은 민족적 적대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유대인 지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민족적 우울감을 가진 채 가난한 여인을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 발언에 마음이 상하였을 것이고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여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 반응을 듣고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은 이런 말씀을 왜 이 불쌍한 여인에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7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되는 특권을 감수한 여인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즉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은총을 그분이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가 있다며 개로 취급되는 상황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다. 그 여자는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반드시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섭섭한 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런 스모는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가 되는 것일지라도 그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구주시오, 주님이시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아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와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는 이러한 말씀을 하셔도 그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 나를 동등된 입장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며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고 상처를 받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왜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게 이런 말을 불쌍한 여인에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왜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가셨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요한의 죽음, 요한의 처형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그 가셔야 할 그 장소가 두로와 시돈이 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돈과 두로 지방을 선택하시어 그곳에 가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그곳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오의 우물가에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출발하여 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 자신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 제자들이나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방인을 무시하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선민 사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보다 이 여인이 훨씬 더 구원에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녀의 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더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믿음을 밖으로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적 적대감에 쩔어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은 치유는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한 가나안 여인을 시험한 이 방법은 탁월한 성경 교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함으로 그 시험에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때로는 무례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소원을 말씀드려도 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숨김없이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불쌍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을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리숙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하여 응답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요청을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성호를 부르며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의뢰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